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십니다. 내게 부족함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눈을 들면 언제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가시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실력이 있고 또 아주 작은 실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또 허무한 인생, 또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실력이다. 여러분, 돈만 실력이고 지식만 실력이 아니고 믿음도 실력입니다. 그런데 실력도 큰 실력이 있고 작은 실력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소련회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등부가, 또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강화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짧게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죽어라고 말해도 내가 죽어도 듣나 봐라 하는 성도들이 꼭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민하다가 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1박 2일 또 2박 3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 수련회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학원 보낸다고 또 아이들 붙잡아 놓지 말고 학원 하루 이틀 빠진다고 큰일 나는 일 없습니다. 자녀들 꼭 수련회에 보내서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 믿음도 실력인 줄 알고 좀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1970년대 나온 포버스라고 하는 세계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의 종교와 학력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100대 부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0% 가운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 50%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70년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슨 세상적으로 큰 지식이 있고 실력인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세상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를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요.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은 너무 잘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대. 그런데도 단어 하나 때문에 벌렁벌렁하고 수학 문제 한 문제 못 풀으면 자식 망하는 줄 알고 은혜 받는 기회, 믿음이 자라는 기회를 부모가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수련회에 꼭 보내서 정말 믿음의 실력자로 키워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집 짓고 건물 짓고 길 닦고 TV 만들고 냉장 만들고 우리나라 너무 잘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신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작은 싸움에 목숨 걸다가 정말 큰 싸움에 무너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당파 싸움하다가
외국 군대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받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은 싸움은 이겼지, 작은 승리는 거뒀지. 근데 큰 싸움에 져가지고 부모도 자식도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하다가 당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외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한반도 땅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5,000년입니다.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의 민족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흰 쌀밥을 먹고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 태국에 선교를 많이 갔지만 태국은 공식적인 트라이브라고 해요. 종족이 9종족이에요. 9종족.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뭐 수십 배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종족이 9종족이야. 비공식은요 말할 수도 없어요. 한번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정말 강을 건너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소왕국이 있는 거예요. 작은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을 이렇게 쳐놨는데 들어가는데 그 이름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 출입국 관리소야. 근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름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해준 거지. 도장을 찍었어. 스탬프를 받은 거예요. 여권이 아니고 종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을 아련하게 됐는데 무슨 왕이 옷을 홀딱 벗고 있어요? 그냥 바지만 걸치고 있고 이 누가 한국 사람이 갖다 줬는지 시계를 목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매고 있더라고. 배는 불룩 나와가지고. 그래도 왕이니까 가서 이제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손에다 대고 뭐 전하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대나무 집에 올라가서 절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설교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는 국민이 200명이래요. 200명. 그런데도 그 중에 왕이 있어. 한마디로 족장이지, 족장. 그런 거 따지면 수십 개의 종족들이 있어. 말이 다른.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반만 년, 5,000년 동안 흰옷을 입고 똑같은 흰쌀밥을 먹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노론이다, 소론이다, 양반이다, 상놈이다 이렇게 작은 싸움을 하다가 또 일본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큰 싸움에 져서 36년 동안 창씨 계명까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성씨까지 바꾸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파 싸움하고 권력 전쟁하는 그 작은 싸움에서 이기려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거덜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도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큰 싸움이 있고 작은 싸움이 있어요. 작은 은혜 받고 큰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작은 싸움에서는 이기는데 큰 싸움에서는 져버린다면 이거보다 무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작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나 우리나라 말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정확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소테리아, salvation,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고통이나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죽음과 같은 그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원도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구원을 작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70년, 80년 살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쇳덩어리 들어가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가꿔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그냥 건불처럼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야.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작은 구원이라고 그러냐? 고침받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영원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작은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주항공 참사처럼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날아가다 그것도 다 내려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다 죽는데
두 명인가가 살아났어요. 이것도 작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구원인데 작은 구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으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작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평생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래도 비행기를 많이 탄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선교하러 그렇게 다닌 거지. 근데 이번에 배웠어요. 정말 내가 1등석은 안 타더라도 항상 뭐 이렇게 일반석을 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편하게 가려고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그냥 앞좌석을 타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꼬랑지만 살더라고, 꼬랑지만. 아니, 돈 주고서 그냥 앞자리 그거 조금 먼저 나가려고 했다가 아주 먼저 가는 수가 있는 거야. 아주 먼저. 그래서 배워야 되겠구나. 다음부터 표를 끊을 때는 사무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비행기 똥구멍 옆에 그 끝자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끝자리에 앉았다고 우리가 무슨 그 모든 사고에서 살아날 수 있나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래서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받아 위험한 데서, 어려운 데서, 죽음과 같은 위협에서 살아나 피할 길이 있어. 그러나 일시적인 거, 영원하지 못한 거, 완전하지 못한 거, 이거를 작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구원은 다 작은 구원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읽었느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히브리서를 보냈냐면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나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에 흩어진 유대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아는 만큼 고통을 받아. 왜? 율법은 거울이야. 네가 이런 인간이야. 그리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죄다라는 게 없으면 도둑질을 하도 죄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고통받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의 십자가 피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땅덩어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고향 땅도 친구도 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났더니 호랭이를 만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서 핍박을 피해서 자기 나라를 떠났더니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구덩이다 집어넣고 하니 이거는 진짜 고양이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 가서 살고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저쪽 뭐 유럽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저 하와이로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갔는데 그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해도 이민 가면 풀 깎고 세탁소 가서 일하고 뭐 햄버거집 가서 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배경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에서 잘났든 못났든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고국 땅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거야. 먹고 살기도 핍박을 받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육신이 살아야지, 육신을 지켜야지 하는 이러한 작은 싸움, 작은 구원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육신도 살아야지, 먹어야지, 잠자리 잘 자야지, 박해를 피해야지. 그래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싸움, 눈에 보이는 작은 구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예배를 쉬게 됐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영적인 사명이 식어지게 됐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세상의 고향,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리스로, 터키로, 로마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서도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작은 은혜 받으려고, 작은 구원 받으려다가 큰 은혜와 큰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작은 구원에 침몰된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작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작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큰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큰 구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영어에 보니까 do not ignore, neglect. 큰 구원, the salvation of the God.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보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물론 작은 구원도 있고 작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큰 은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런 영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 우리가 죽을 병에도 살아나도 또 죽어, 완전하지 못한 거지. 이러한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영광, 일시적인 부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그러한 승리가 바로,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따라서 풀과 같고,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는 풀과 같아요. 바람 한번 불리면 꺾이고, 햇볕 한번 뜨거워도 말라버리고, 불씨 하나 떨어지면은 캘리포니아 다 제끼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수백만 불짜리 집이라고 해도 불씨 한번 떨어지면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구원이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만 완전하고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풀의 꽃과 같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작은 구원, 작은 은혜에 침몰당해서 큰 구원,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땅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영적인 큰 구원의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 썩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영원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잠깐 일시적인 구원, 눈에 보이는 구원, 세상적인 구원, 잠깐 좋았다 잃어버리는 구원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세상 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큰 구원은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큰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신령과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재선아 너 로고스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라 하는 음성을 직접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네. 또 물론 노재선 집사님은 하나님하고 직통하는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어. 들은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전해준 거야.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그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전해서 노재선 빼놓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냥 된 겁니까? 1884년에 그저 유럽이나 미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의사해도 되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굿뉴스야. 짜장면 한 군데만 맛있어도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수사거리 두 번째 골목 짜장면 진짜 맛있어, 네 돈 가지고 먹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도 살려내고 영혼도 살려내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시킨 것도 아니고 빚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20대 그런 청년들이 1884년에 인천의 재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선교사들이 들은 것을 갖다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큰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요, 인간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해도 그 반대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동네도 지금 복음화 시키지 못했는데 무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땅끝 가서. 근데 대개 그런 분들은 자기 동네 사람도 전도 안 하는 분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 그래,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대? 집안에 있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했어요. 그것들 원수들 아니야?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도요, 이거를 행하려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적인 사명도 주셨지만은 그저 대학생 때부터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긴 거, 하늘과 땅의 권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미국에 목회할 때 멕시코에 가서도 몇 개 교회를 세우고 말레이시아도 세우고 인도네시아도
태국에도, 필리핀에도, 대만에도, 중국에도, 또 여기 서울에 와서는 이제 캄보디아에도, 또 필리핀에도, 모스크바에도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주님의 명령이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번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이제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래 일정표를 보니까 이거 나도 꼰대야.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을 보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뭐 누워서 떡 먹히겠어. 20년 전에 말레이시아 설교를 하는데, 대전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데려가는 곳마다 산속에 들어있는 정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글로.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큰 차 타고 갔다가 내려서 이제 마지막 코스 직전은 집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륜 구동짜리 집차 타고 그냥 이렇게 뭐 배낭 같은 거 짊어지고, 그다음에 이 집차에다가 딱 아주 철봉을 매달아 놨어. 그러니까 막 집차 타기 전에는 막 그 선교 단원들이 막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집차를 타요. 그럼 이게 막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집차가 막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막 흔들리면요, 괜히 왔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한번 말레이시아 정글 집차 타고 들어가 보라고. 이거는 오장육부 눈 튀어나오고요, 온몸이 근육이 완전히 그냥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쳐서 아래 내려오면 며칠 동안은 진짜 꼼짝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때요, 제가 써놓은 그 선교 노트에 보니까 주님 말레이시아는 또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안 가고 또 청년들 보내면 되니까. 이거 다 주님의 뜻이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륜 구동짜리 이게 집차를 타고 막 교인 하나는요 하도 토각질을 해가지고 내려놨어요. 근데 내려놓는 것도 문제야. 내려놓으면 나중에 이 정글에서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백지장 같이 그렇게 된 교인 데리고 이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모아놓고 막 이제 뭐 한국 찬송도 부르고. 근데 이 설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말레이시아도 종족이 하나 많아가지고 자기들 그 소수민족 종족들이 또 달라요. 설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 이거를 갖다 자기 나라 말로 통역하고 그걸 또 산족말로 통교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이게 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막 땀 쩔쩔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에다가 뼈를 꽂은 그 동네 무당이 여러분 정글 칼 진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렇게 커요.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나무도 비고 뭐 짐승도 뭐 돼지 같은 것도 한 번 치면 그냥 죽고, 이런 칼을 들고 순간에 튀어나왔는데 제 코앞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뭐 물러가라, 너 뭐 하는 거야, 뭐다 너잉, 뭐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정글 칼을 들고 무당이 절 죽이겠다고 코앞에까지 딱 칼을 갖다가 여기까지 막 휘두르려고 온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하도 순간에 그러니까 하고 아무도 어쩔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갑자기 무당이 튀어들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구나. 무슨 순교를 준비하고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게 순교지. 순교는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더니 이 무당이 칼을 내 코앞에까지 듣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휙 뒤집어지고 입이 돌아가고 막 몸이 새카맣게 죽어지고 칼은 내던지고.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큰 구원의 은총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요 쫓아간 부목사가 목숨 걸고 막을 줄 알았어. 김재환 정신 차려,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튀었더라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보여주신다. 우리 인간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4절 보여주면 하나님이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작은 구원,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큰 구원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누어 주고 계신대.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가지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이 연조 직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이 큰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큰 은혜와 큰 구원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낫지. 작은 은혜도 받는 게 낫지. 그러나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시는 큰 구원은 뭐냐? 큰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시작한 이 큰 구원은 뭐냐? 첫째는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고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구원이야. 근데 그건 작은 구원이야. 왜? 또 있으면 죽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죄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요게 큰 구원이야.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마귀의 결박을 풀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한테 마음껏 사랑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아. 이 육체 덩어리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이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죄짓고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녀. 그래서 그도 또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 덩어리의 지배를 받아서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몸을 입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리고 따라하세요,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을 가졌다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냈다는 거야. 마귀를 박살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려면 나랑 똑같아야지. 그 나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내 믿음을 죽게 하고 사명을 죽게 하고 가정을 죽게 하고 인생을 죽게 만드는 이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기도도 안 했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마귀를 하나님, 예수님이 결박시키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 새끼 내가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내 몸을 입으시고 내 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귀를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큰 은혜입니다. 큰 구원이야. 먹고 사는 것도 구원이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 사업 잘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작은 구원이야. 지나가는 구원이야. 바로 이런 영원한 구원,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따라하세요, 천국 복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큰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으로나 육으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천국의 구원, 이게 큰 구원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을 받고 땅에서 벌어지는 그 무서운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말라버리고 하늘의 3분의 1이 불타는 이러한 7년 대환란으로부터 벗어나서 7년 대환란을 벗어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이 약속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for future, someday, 언젠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지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큰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험하고 악한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이,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영국에서 오신 그 영국 목사님하고 또 영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영국 감리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이 The Way to the Kingdom, Heaven,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하늘 가는 길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려고 그러냐.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 거야.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환자 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교인 한 사람이 저한테 묻는 거, 목사님, 그 목사님 강단에서 껌 씹었죠? 이렇게 묻더라고. 난 못 봤거든요. 근데 껌을 씹었다는 거야. 그래서 껌 씹었나? 나는 못 봤어요. 나는 은혜 받았는다 했더니 또 한마디 하는 얘기가, 뭐 영국 스타일은 목사님들 껌 씹으면서 설교해요. 그거 아니거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이튿날 화요일 날 속장 이제 오코 리더 세미나를 끝났는데 밥 먹는데 또 그러더라고. 교인 한 사람, 목사님, 영국 목사님 껌 씹었죠? 그러더라고. 근데 화요일 날 점심을 먹고 장로님 한 분이 또 저한테, 목사님, 영국 목사님 껌 씹었죠? 장로님까지.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껌 씹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가 마음이 혼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말 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거룩한 주일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은혜 받게 할까, 깨닫게 할까, 성령 받게 할까. 그래서 목요일 저녁 때부터는 제가 평생 동안 잠을 잘 못 자요. 앉아. 이거 그냥 7, 8장 이 타이핑하고 해놓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8시 예배 끝나고 나서 10분 15분 남으면 그거 또 지우고 9시 반에,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씩 달라져. 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밥 이거 해주기 위해서. 이제 9시 반 예배 끝나면, 지금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끝나면 또 나머지 시간 또 조금이라도 고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은혜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이 안 맞아, 사모님이 코디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GR, 아니 영어로 게르하트 G, 롤렉스 R, 이런 교인들이 있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아니 그 1시간 동안 은혜 받기도 부족한데 어느새 껌 씹는 거 하나 봐가지고, 목사님 껌 씹었대, 너 봤냐, 이게 영국 스타일이냐. 보는 사람마다, 장로님까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그냥 주보에다 낼 뿐이야 내가 다음 주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은혜 받았어요. The way to the kingdom, the way to the heaven.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다.
작은 구원도 있어요. 넘어졌는데 제가 지난주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그냥 갑자기 쳐가지고 빙판이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발목도 깨지고,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또 저한테 인사하는데 무슨 또 그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하고, 그 왜 저렇게 인사하나 했더니 또 기부스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만 해도 4-5분, 저기도 계시네. 또 거기는 언제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도 이루고 가정의 천국도 이루고 교회의 천국도 이루는 그러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무시하지 말아라, 등한히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정말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큰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묘수가 없다. 크게 하세요. 묘수가 없다. 샛길이 없다. 비결이 없다. 여러분, 비결이나 묘수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도를 걸어야 돼요. 묘수가 있어, 비결이 있어. 그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는 묘수가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큰 구원과 은혜를 받는 데는요, 너무나 선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을 읽는 그분들한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서 내내 주는 말씀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다른 길이 없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터키로,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가서 탁 이렇게 힘들어서 박해를 받아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사사명도 떨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야. 지금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환경이 나빠서 세상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지금 큰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주여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다 충청도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25년도에는요 제가 아주 실천적으로 적어도 로고스 교인이라면 이 3가지는 모이자. 첫째,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되지.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려야 주일 성수하고, 1년 365일 새벽 기도 하라는 거 아니야. 한 달에 딱 한 번, 중고등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와서 눈 감고 1시간 자고 가요. 그런데 30일 동안 단 하루, 매월 첫 주 토요일 날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그거 못해요? 월삭 가족 기도회 하자. 그 다음에 전금찬,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찬 청년들이 와서 40-50명이 나와서 찬양하고 참모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찬양하고 기도도 못하냐. 그러니까 2025년 너무 많이 나오지만 있어. 나는 맨날 교회 너무 많이 오는 사람 꼴드비기 싫어. 그냥 기본적인 거 주일 성수하고,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오고. 자, 옆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세요. 쳐다보시라고 서로.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시작. 아니 무슨 1년 365일로 하라는 거야?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네로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이지 않아서 그래. 모이지 않아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이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구약에서 손은 기도야.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 들고 기도하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와서 20년 만에 원수 갚는다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뭐 있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만큼 했어요. 그래 깨달아 보니까 은혜가 떨어져도 할 건 다 하더라고.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지 않잖아요. 여성교회원들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음식 만들고 막 봉사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막 떨어져도 교인들이 자기가 맡은 봉사해요, 안 해요? 해요. 투덜투덜하면서 해요. 누구는 안 왔네 막 이러면서 해요.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를 하더라니까. 자, 목사님들 중에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목사님들이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 수는 없어.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때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안 해요? 해요. 은혜 충만한 척하고 한다고. 여러분, 은혜 떨어져도 할 건 다 해. 설교도 하고요, 은혜스러운 척, 봉사도 하고요. 왜그 김 집사는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도 해요. 근데 기도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 하지만 기도줄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는 내 믿음도 내 사명도 못 지켜요. 그래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사람 보고 세상 보지 말고 기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큰 은혜, 큰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잡혀가서 그 어린 나이에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했는데도 구원받았거든요. 무슨 철갑을 들었습니까? 다니엘의 피부가 무슨 자동차 타이어입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사자들한테 물려주는 속에서도 구원받은 거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크게 받으니까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환경에 처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유대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고 그 집안은 돌구덩이가 돼야 돼.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뜻을 다 순종하고 감당했어요. 왜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은혜를 받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구원안을 받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교회 오실 때 목적이 달라야 돼요. 물론 내가 집사로, 권사로, 무슨 뭐 교사로, 무슨 봉사를 하러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러나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전공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야. 왜 다른 사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한다 못한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도, 작은 은혜도 아니라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작은 은혜, 작은 구원에 시달리는 침몰되어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을 받아서 세상도 죄도 마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